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주제가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주제가 되었을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이미 초대 교회이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는 거짓 교리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중심 교리는 복음이고 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보면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습니다만 1절, 2절에서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떠한 성격이 있는 건지 보여줍니다. 1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이죠. 선포한 복음.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너희 역시 받아들였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인 복음,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 있는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했고 고린도 교회는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믿고 서 있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복음의 복음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확신을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긴 믿는데 헛되이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믿는 거, 이걸 헛되이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진실로 믿었다면은 또한 그 복음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구원하고 직결된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3절과 4절인데 이건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가장 요약해 놓은 표현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요 사실 하나, 그 다음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도록 한 그런 인물들이 5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적어도 8절까지 한 6차례에 걸친 그런 그 그룹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5절에서 보시면 또 그분께서,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첫 번째는 게바 베드로한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12 제자가 숨어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들을 만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나니, 이게 어디에서 보이셨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500의 형제면은 적어도 아마 갈릴리 쪽 갔을 때에 그때 보이신 게 아닌가.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현재까지 남아 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500명 중에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쓰일 때가 AD 한 50년, 50년에서 55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 부활하신 후에 약 25년 정도 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라면 뭐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고,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그 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야고보한테 보이신 것이 네 번째 그룹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모든 사도는 앞에 있는 12제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도는 12제자 말고도 또 다른 사도라 칭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맨 마지막에는 여섯 번째로는 그분께서 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와 같은, 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와 같은, 이 말을 개역한글에서는 팔사통이라고 했나요? 한마디로 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그러니까 9개월, 만 9개월 딱 채워서 10달째에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8달 된 다음에 나오는 경우, 이걸 팔사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컬어서 굉장히 낮추어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을 낮추었는지 그것은 바로 9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전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아주 좀 제때에 나지 못한 그런 좀 시원찮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했습니다. 그의 부모를 욕한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낮추어서 부른 거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이걸 앞에 나하고 뒤에 나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앞에 나는 과거에 이렇게 못난 나, 합당하지 못한 나가 뒤에 나, 사도가 된 것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그들은 여기 사도들이죠. 사도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생을 했지만 내가 그걸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든지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니 너희도 그렇게 믿었느냐.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앞에 3절, 4절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묻히신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선포했고 또 너희도 그걸 믿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라고 누군가가 전해줬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었다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믿었는가.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12절부터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문제의 발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 죽으면 그만이야. 한마디로 그런 그 잘못된 거짓 교리가 고린도 교회까지 침투가 된 거죠. 오늘날도 그런 그 교리들이 많이 침투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그런 그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현재의 삶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삶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사실은 현재를 너무 욕심이 내고 미래를 잊어버리는 잘못된 생을 살게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지 부활은 없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바른 교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슨 논리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본 신앙은 부활에 있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깜짝 놀라고 거기서 엎드려졌고 그는 그때 그 밝은 빛 때문에 시력을 잃었었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와서 안수를 하고 했을 때 그의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입은 손상이 상당히 육신의 가시로서, 한마디로 사탄의 가시로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계속 붙어 다녔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그거는 사도 바울이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하나만큼 적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는 게 말이니?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없지 않겠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부활은 있는 거지. 그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죠?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냐. 만약에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의 소개는 뭐가 있어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목격했다. 직접 만났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에 부활하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부활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겠느냐? 그 얘기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않으신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걸 다 해결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었다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믿고 그 교회가 전도하는 그 전도자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전도의 핵심이 죄사함인데,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확실히 보증이 된 건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증하냐.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했느니라. 앞에 보면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 중에 얼마는 잠들었다. 이미 죽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는 이미 부활이 없으니까 그 삶이 전부니까 이게 망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만일 우리가 오직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산이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갖는다면 부활이 없고, 그죠? 이 세상 죽을 때까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런 거라면 제일 비참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미 보혈을 보였지만 다른 사람은 고통 안 받아도 될 고통을 감내하고 있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같은 고통을 다 겪는단 말이죠.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왜 굳이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고. 제일 비참한 거지.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으로 안 맞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이 얘기는 부활하셨으며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부활 전에 그 사망에 대한 얘기죠. 이는 사망이 사람에 의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에 의해 왔기 때문이다. 앞에 사망이 사람에 의해 온 것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부활이 사람에 의해 왔다는 것은 나중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2절 보면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왜 죽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곧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부활에는 순서는 있다.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함께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됐다. 그런 다음에는 그럼 뭐가 되냐? 그 후에는 뭐가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24절 보면 그 후에 끝이 오리니 그분께서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요
모든 치리와 모든 권위와 권능을 폐하실 때라.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끝이 온다. 그 끝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 드리신다.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치리, 통치라고 할 수 있죠.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권능, 이것을 다 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왕권, 어둠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완성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것이 마지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직 사도 바울은 천년 왕국에 대한 어떤 비밀은 좀 여기서는 감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5절을 보면 이는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하셔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복종시킬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죠? 우리 천년왕국 때는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렇게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도 않았고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아직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통치 아래 발 아래 있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아래에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들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노라. 그죠? 그러니까 그 끝에는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모든 세력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히브리서 2장 8절과 넥을 같이 하는 것이 마지막에 대한 일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에 보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죠. 부활의 최대 적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멸하면 당연히 부활은 따라오는 것이 되겠죠. 27절.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문장상 쉽지 않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아래 두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 아래 두게 하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예외다 이거죠. 거기에 속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중에 모든 것을 드릴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 결론이 또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그분께, 그죠? 아버지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24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그의 끝이 오리니 그분께서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에 계시는 데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번데기가
나비의 그런 세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한번 더 깨닫고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이 세상의 어떤 그 조류, 그런 생각들,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